할렐루야. 2022년도 3월 9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찬송가 313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로 7장 10절, 레위기 6장 24절로 7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를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니라. 아멘. (2021년도) 동아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설을 앞둔 얼마 앞둔 춘천의 한 허름한 설을 앞둔 한 춘천의 동사무소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찾아와 어려운 사람에게 써달라고 신문 뭉치를 전달합니다. 그 동사무소 직원은 이게 의아해했습니다. 그 신문이 뭘까? 그리고 그것을 펴봤을 때 그 안에 5만원권 30장, 150만원 정도가 들어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장지가 신문지였기에 아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 돈이 들었던, 그래서 그 돈이 들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 신문에 나오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외형은 어떠하든지 그 내용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의 속죄 규례에 대하여 나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막에서 거했지만 게으름, 실수 등의 부지 중의 죄 혹은 욕심으로 성물을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게 되는 그런 적극적인 죄도 짓게 됩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거룩한 곳에 살아가지만 제사장들도 어쩔 수 없이 죄악을 짓는 사람인 것들을, 그래서 그 죄악을 짓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속죄제와 그리고 무너진 관계를 세워가는 속건제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하여 구약 제사에 대하여 보고 있습니다. 구약이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며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며 하게 되는 그 속죄제에 대해서, 그리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그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다 죄를 지어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과 또 26절, 27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서 그 죄에 사용된 토기는 깨어버리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값어치 없는
우리들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 버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으며 부정하게 사용되었기에, 죄에 의하여 살아가였기에 우리 모두가 죄인되고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는 뛰어나고 거룩해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으로, 그 죄악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모자라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질그릇은 만들기 쉽고 또 싼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려져야 되는 그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을 깨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보배를 담아두심으로, 죄가 가득한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높고 완벽할 것 같지만 실수하여 죄를 짓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우리도 마찬가지로 깨어지고 버려질 존재.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두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내 삶이 지워지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잘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뛰어남을 기억하며 다시는 내 삶이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보배 담은 질그릇답게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죄를 짓는 제사장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에 쓰인 물건들은 버려두는 것도 있고 태워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먹기도 합니다. 속죄제와 항상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건제죠. 속건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가 부지 중에 실수하여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건제에 대하여 쓰이는 제물은 제사장이 나누어 가지라고, 속죄제에 쓰였던 것은 다 반드시 태워 하나님께 드리지만 속건제는 그에 쓰였던 여러 가지를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고
그 원칙은 10절에 균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균등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쓰였던 가죽은 제사장이 생활비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을 하는 이들은 속건제의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이 균등하게 하라는 단어는 단지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실 것이기에 똑같은 것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한다고 많이 가져가고 혹은 실수하였다고 적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사람의 수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균등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양의 가죽, 10절에도 곡식도 다 나누어주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10절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마다 평등하게 똑같이 나눠 갖는 공산주의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남들에게 많이 주시고 나에게는 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은혜, 다른 사랑을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남들이 받은 것만 받으려고 그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초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남들이 가진 것, 남들이 소유한 것들을 바라보며 한숨 쉴 틈이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며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 오늘 내게 가정 속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맡기신 일들을 합당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내게 필요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게 무엇을 주어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가득함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에 담은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값어치 없는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막 살지 않고 제사장으로서 부지 중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똑같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합당하게 주시는, 내 머리털까지 세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에 나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이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속죄제 속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신 복에 담은 질그릇 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심입니다. 오늘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귀한 제사장의 신분, 자녀의 신분 주셨는 것 기억하며 말이나 행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만 주신 너무도 귀한 그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있는 것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수요일은 선교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전쟁이 멈추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사라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정권이 잡은 이후에 밥을 먹지 못하는 굶주리는 장애인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차별받고 천대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탈레반 정권이 회개하고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멈추기를,
또 우리 선교교회가 보내는 선교사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대한민국에 평화를 주시고 또 선교사 보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특별히 선거 이후에 진영에 따라 나누어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